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라고 하실 때 답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훑어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6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포보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 즉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 그게 경외감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올바른 우리 인간들의 성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근원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외가 따라오고, 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신앙과 사역 모든 것의 근거가 됐습니다. 근원이 됐다니까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순수함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원 중에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지 않았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게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성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자녀이면서 성전인 성도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 다른 말로 이 축복을 가졌으니,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졌으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슈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거룩함의 어원인 형용사 하기오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29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약 230번 정도가 언급됩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그게 신약에만요. 구약 말고 신약에만. 그리고 이것의 동사 하기하조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29번. 그리고 명사 하기아스모스 거룩이라는 단어는 10번. 이거 다 합치면 약 260번,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인정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큰 실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타일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내 식이다,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삶을 살 때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거룩을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됐다고. 일회적인 단회적인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이루어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에피텔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분사,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의 배경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끊임없이 거룩하도록 도전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죠. 온전히 이루라. 그것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육과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전인격적인 측면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육과 영이 항상 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 들어오시면 다 같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과 영을 더러워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는 게 많지만 영적으로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나쁜 것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나쁜 모습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든 나쁜 걸 먹든지 나쁜 행동을 계속 하든지 나오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복음이 계속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음성, 아니면 사단의 괴계, 아니면 기가 막힌 신화, 아니면 번영신학적인 복음을 가장한 수많은 것들이 계속 들어갈 때, 그 영에 주입되게 됐을 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못 듣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영에 들어온 것으로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경험하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영과 육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것에 다 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들어오시면 다른 쪽도 들어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 육신적인 거룩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만을 계속 강조하면 육신적인 쾌락주의로 갑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괜찮다는 거죠. 이게 니골라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육신의 거룩만 계속 강조하고 영적인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금욕주의 된다니까요. 율법주의 되는 겁니다. 항상 영과 육을 같이 보면서 이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7장 1절 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함을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들어온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온갖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복을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염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온전하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또 깨끗해져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또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약속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단회가 아니라 계속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땅에서 100%는 없습니다. 100%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100% 없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바로 그걸 원하신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들어온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는 타협입니다. 타협. 항상 그랬습니다. 타협이 틈입니다. 틈. 계속 어두운 부분에 불순물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기독교인들도 다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주위의 사람, 주변의 상황, 주변의 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